부르심을 따라. 아주 정말 멋진 그런 표현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쓸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소개하죠. 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부르심, 사도로 불러주신, 부름을 받은 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는 굉장히 중요하죠. 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명료하면서도 여러분 단순간에 기억될 수 있으면 좋죠. 이번 총회 때 총회 발전 기금이 있었어요. 한 190억 정도의 발전 기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 써야 되냐. 그래서 총신대 총장이 PPT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짧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설득될 수 있도록 짧지만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총대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총신대학을 위해서 저기 응급재단을 위해서 50억을 발전기금에서 이렇게 하고 총신을 위해서 1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 될 일도 되게끔 할 수도 있지만 될 일도 안 되게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시작 인사 1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 결국 5번이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에베소서를 보면 1장을 보면 에베소서도 처음 시작서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이러한 예수에 관한 표현이 15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그가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고 그분은 너무나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큰 희생을 하신 분. 사도 바울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행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죠.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붙들려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도 사랑의 대상자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죠. 당연하죠. 사랑하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빠져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되길 원한 거예요. 그런 바울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사도로 보냈어요. 주님이 사도로 그를 보냈어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 왜? 당시에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많았어요.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라 칭함을 받기 위하여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부활을 목격했었느냐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잖아요. 사도로 보낸 거예요. 왜 보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칭함을 받는 것은 부활을 반드시 목격했었던 자였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여러분 부정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주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이와 같이 분명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특별하게 분명하고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여러분 가르치고 교리를 정립하고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권위를 받은 사람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이 사도권이
베드로에 의한 이 사도권이 교황에게 계승된다라고 말해요. 사도권이 지금도 교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사도들은 언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사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도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제 완전한 복음 앞에, 완전한 성경 앞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특별히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며, 무슨 말을 들으며 우리는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는 부름의 그 내용들이 나를,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늦게 학교에 뭐 서류를 빨리 뭐 사인하라고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안에. 이상하다 보니까. 왜 물이 잠겨 있지?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서 이렇게 가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뭐라고 불렀는데 나는 뭐 안 들은 거야. 근데 목사님 하니까 대번에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하고 불렀는데 안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하고 불렀더니 그때 쳐다보는 거야.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좀 일 때문에 문 잠갔다가 급히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 그렇잖아. 나한테는 목사님 하여야 대번에 들리지. 자다가도 목사님 하면 벌떡 뜨지.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니면 또 무슨 상황이. 그러니까 교수님 하면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이름을 들으며 어떤 부름을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참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통 모르겠어, 저 사람 잘 모르겠어. 뭐 일평생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 속이 뭐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이 일평생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떠났을까요? 안 떠나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쫓아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도로. 그 부름 앞에 그는 일평생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간, 부르심을 따라 그는 일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집들, 기독교인들 집 중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뭐 잘 사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여러분, 그분이 아주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8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렛츠고였어요. 자, 이제 갑시다 천국으로, 뭐 이런 게겠죠. 날 이제 간다, 렛츠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85세에. 자, 제가 왜 이분의 말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분은 교수였어요. 그리고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협동 목사예요. 협동 목사였어요. 교수니까 협동 목사.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는, 쉽게 얘기해서 월급장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목사 일을 하고 교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깨달음이 드는 순간 그는 결단하죠. 교수직을 사지만. 그리고 여러분, 메릴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북부에 있는 그 주의 조그만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 이제 그분이지. 그리고 그곳에서 29년간 목회를 해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교수직, 그 다음에 뭐 대형 교회에서 목사 다 내려놔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일평생 신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표현해요.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표현을 써요. 유진 피터슨,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이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경험이 있어야죠. 글쎄, 뭐 불러주신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여러분 신앙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번 이제 총회 때 이제 우리 노회 장로님 가운데 총대분 가운데 한 분이 의사분이 계셔요. 장로님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장로님, 의사 그 병원 문 닫아야 되는데 4, 5일 동안, 아이고 장로님 참 큰 결정하셨네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업은 의사지만 제 본업은 예수입니다. 제 직업은 의사지만 제 본업은 주님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의사로서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가 1년에 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의사들은 그냥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야.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근데 그 날짜들도 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 의료 지원이 필요하면 의사로서 여러분 단기 여행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이번 총회를 위해서 며칠 또 쓰잖아. 그죠? 병원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적 중에서 한 4, 5일을 총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름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격자 발표할 때 아무개 내 이름이 딱 불려져 봐. 얼마나 기쁠까. 예? 합격자 발표하는데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얼마나 서운할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 예? 그런데 세상에서 합격이냐 아니냐, 예? 옛날처럼 뭐 아파트 당첨이냐 아니냐 막 이런 이름 불러질 때도 여러분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데, 진짜 우리 인생을 흥분시킬 수 있는 부름이 무슨 부름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528장으로 우리 불렀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르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부르심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 그거 역시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 마지막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도로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완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남보다 더 덕스럽고 거룩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불림을 받은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성도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왔건 아니면 좀 부족하게 살아왔던,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든, 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됐든 우리는 그걸 따져가면서 성도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협력해 주는 일, 그게 성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그 일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위하여 뭐 하는 거죠? 협조하는 거예요.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부름에 대하여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대학 교수할 수 있어요. 목사할 수 있어요. 장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을까? 그 부름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고 그 부름 없이 여러분 나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여러분 명성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 순간 그부터 진정한 목회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라고.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기로 했고, 스스로 겸손하기로 했고, 스스로 섬기기로 했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하며 그는 남은 여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적 있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이 분명하게 내 안에 더 분명하게 부각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저오는 겁니다. 흠이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꽉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내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희미해요. 흐릿해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지 않아요.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뭐길래 손양한 목사님은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다가 기꺼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여러분 장기려 박사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갔어요.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순간 남강 이승훈 장로는 자신의 뼈마저도 시신마저도 해부하게 쓰도록 기증하고 다 주고 세상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묘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를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고 일평생 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이곳에 잠들다. 정림보 선생님이 묘비를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그런 삶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부르심을 묵상하고 그 부르심이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대로 우리도 살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될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앙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쏟아질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